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수요예배 오늘 본문 말씀, 오늘은 소요리 67번입니다. 소요리 67번 문제가 이렇습니다. 제6계명이 무엇인가? 입니다. 답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67번부터 69번은요 10계명의 제6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만 있고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단자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총을 거부하고 그리고 병역의 의무도 거부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은 그렇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바른 것인가요? 이것은요 성경을 해석할 때 바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요 성경 전체를 무시하고 한 구절이나 한 단어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어떤 부분이든지 성경 전체의 빛에 따라서 읽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살인을 허용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라는 계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에 하나님은 살인을 허용하셨을까요? 첫째는요 바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쟁에서 살인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6계명이 전쟁이나 전투의 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하나님은요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신명기 7장 1절과 2절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많은 살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 그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뿐만 아니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또한 수많은 전쟁을 했고요. 그때마다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요. 다윗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바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6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뿐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서 수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전쟁에서 살인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이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사형 제도를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 사형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 사람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사형 제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이 사형 제도에 속하는 사람은요 2가지 부류의 경우에 사형을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범죄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사형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 범죄한 경우를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3절에서 5절 읽으면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와 여자를 쳐 죽이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남자나 여자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죽여야 할 대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안식일을 범하여도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람에게 범죄한 자도 하나님이 사형시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이 범죄를 사형을 시켰냐면, 이제 그 몇 가지 예를 들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렇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레위기 24장 17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저주한 자도 바로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사람을 유기한 자도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어요. 요즘에 유괴범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자들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1장 16절입니다.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죠? 사람을 유기한 자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고요. 또 간음죄를 범한 자도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어요.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에 대한 죄와 인간의 생명을 범한 죄 등에 한해서 하나님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형제도와 전쟁에서의 살인은 오늘 말씀 10계명의 6계명에서 금지한 살인의 범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6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인은 어떤 것인가요? 이 말은요, 개인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살인에는요, 고의로 죽이는 고살이 있고요, 실수로 죽이는 오살이 있어요. 즉, 우리가 실수로, 요즘 말로 하면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 이것은 고의가 아니고 실수죠. 이것을 바로 오살입니다. 또한 이거의 반면에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고살이죠. 고살.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적인 살인에는 오살과 고살 모두 포함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인적인 살인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살인에서도 오살인 경우에는 그 살인자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도피성령을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문제는 이제 고살입니다. 고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오늘 6계명에서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의로 계획적으로 죽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6계명을 통해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6계명을 범하는 그리스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건 이 세상 모든 사회는요, 법이 있어가지고 살인하는 것은 반드시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살인자는 철저하게 처벌받고 그다음에 사형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양심의 법을 주셔가지고 그러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살인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계명 살인한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육계명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계명이구나 이렇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또한 잘 지키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요, 확대 재해석하여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육계명에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현대적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전쟁도 별로 없습니다. 그죠? 예전에야 전쟁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전쟁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라와 나라끼리 평화를 이루고 있고, 또한 사회에도요, 법이라는 게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살인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회도 정화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옵니다. 근데 오늘 살인을 예수님께서 확대 재해석해 주셔가지고 현대에상 우리가 이게 바로 살인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 말로써 어떠한 글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말로써 다른 사람을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 이게 바로 살인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상에서요, 많은 글들이 있고 말들이 있어요. 그 많은 말들 중에서는 좋은 말도 있고, 그런데 나쁜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하고, 없는 소문을 막 이렇게 퍼뜨리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 의미의 살인이에요. 살인. 그러니까 우리는 말과 글로 요즘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말과 글로 또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비판하는 말이죠. 그죠? 사람을 비판하면 그 사람이 합당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모욕적인 말,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난 하지도 않았는데 막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거 사람을 참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주의 말, 소문을 막 퍼뜨리고 절망하게 하는 말,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말, 이거 다 모두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살인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말할 때 정말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과 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과 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사랑의 말, 그죠?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합니다. 감사의 말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용서의 말, 그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지 모르겠어요. 격려의 말, 그죠?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어떤 좀 잘못을 해도 괜찮다.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그죠?
칭찬의 말. 우리 늘 잘못된 부분만 보여 우리는. 그래서 막 그 비판하는데 사람에게는 분명히 칭찬거리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칭찬거리를 찾아가지고 칭찬해요. 칭찬은 여러분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칭찬의 말이 정말 사람을 살립니다. 그 다음에 복음적인 말, 그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당 가세요. 천국 가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말로써 다른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이 말로써 사람을 죽이지 말고 말로써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랑의 말, 그 다음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